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우리 엘사랑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는 좋은 옥토밭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함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매주마다 잘 오신 거예요. 혹시 이런 교회 이름 들어보셨나요? 엘사랑 교회. 우리 교회 이름. 우리 교회 이름 못지않게 좋은 교회 이름이 참 많습니다. 혹시 임하리 교회 이런 교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전하리 교회 못 들어보셨어요? 네. 또 구하리 교회 못 들어보셨어요? 이루리 교회, 뭐 구리, 안성, 상봉, 저기 성남 분당에 있는 지금 4개의 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임하리 교회,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교회. 교회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우리 교회도 좋지만 얼마나 좋아요, 임하리 교회. 전하리 교회, 복음을 전한다는 전하리 교회. 구하리 교회, 뭘 구하죠? 네. 아니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데 또 이루리 교회,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자 이런 의미로 이루리 교회. 이루리 교회는 저기 구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구하리 교회는 저기 안성에 있고요. 자, 이 4개의 교회가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4개의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뭐였죠? 전하리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전하리 교회는요, 상가에 있는 교회고요.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에 있는 교회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못지않게 정말 역동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섬기는데 이제 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요.
근데 그쪽 동네 가고 싶으세요? 거기 에덴의 집이라고 있는데 그 장애인 공동체 성남 에덴의 집을 정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말고 그 전년도에 겨울이 아주 추웠는데 그때도 한 1,500만 원을 들여서 이불을 300채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그 성남 구청에다가 분당구죠. 분당에 있는 구청에다가 갖다 주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당구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강서구도 돕고 있어요. 강서구에 실로암 안과병원 여러분 아시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선태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이분은 그 막사이 사이상을 받은 참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을 못 보신다고. 두 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로암 안과병원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여기를 지금 돕고 있어요. 돕고 있는 이유는 옛날에 그 자기 목회하던 그 친구가 그 이제 실명 위기에 있는데 그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안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걸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렇게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저기 실로암 안과병원을 내가 꼭 도와야 되겠다. 참 정말 좋은 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5년, 26년째 돕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인 어른이 그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 그 조의금하고 그 다음에 교우들이 물론 뭐 교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100여 명, 120여 명 되는데 또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명 분이 이 개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까지 그 교회가 이 우리 강서구에 있는 이 실로암 안과병원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토탈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요. 그 어떻게 그 자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꾸준하게 한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굉장한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커서 굉장한 교회가 아니라 작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초월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은 그거 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인데 그 교회가 잠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또 이런 단체도 후원해야 되고 또 개안 수술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정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웃교회에서는 뭐 부활절 헌금이니 무슨 이렇게 특별한 헌금은 꼭 모아서 뭐 해외에 이렇게 우물을 파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안 수술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이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하리 교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선교 사도 많이 돕고 있어요. 그리고 친형이 유명한 그 축구 선교사거든요. 거기도 지금 뭐 후원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특별히 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빈민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는데 매년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 빈민촌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무슨 놀이터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거기다가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정말 좋게 했더라고요. 그 무슨 그 놀이 시설이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놀이터를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또 기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350만 원을 들여서 그 잠비아 오지에 물이 없잖아요. 그럼 또 우물을 파는 그런 사역.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또 선물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4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목사님이 그 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이 임 목사님인데
이분 어머니가 그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사역을 할 때 교회를 5개를 그 개척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도 나도 어머니처럼 뭘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 세운 교회가 저기 상봉에 있는 이마리 교회. 뭐가 임한다 그랬죠? 주님이 임한다 그랬죠. 이마리 교회를 세웠어요. 이마리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서 3년 잘 목회하다가 거기를 다른 목사님에게 후임으로 사역하도록 만들어드리고 자기는 또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현재 분당에 있는 전하리 교회입니다. 이 전하리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성의 구하리 교회, 또 구리의 이루리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 4개 교회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목회자마다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또 떠나가고 또 거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가고 하는 목사님들도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죠. 특별히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게 시급성. 지금 저쪽 지역이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들이 훈련된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기독교가 형성될 당시에는 정말 시급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맡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맡기고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건 바울이 사명이었어요. 절대 한 교회에 오래 한 30년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시간도 없겠죠. 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에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랬죠?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 중에 1년 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시간인데 왜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든든히 세우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죠. 그 교회가 다른 지역 못지않게, 다른 지역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 그럼 고린도예요. 특별히 아주 음란하고 음탕한 도시, 그럼 어떻게? 그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이 고린도 같은 사람, 그게 큰 유기였대요. 무슨 유기였어요? 누구를 향해서도 고린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매춘부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굉장히 주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지역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가지 감사를 합니다. 첫째가 무슨 감사냐면 그렇게 어려운 지역, 하나님 없이 또 방탕하고 또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걸 한 가지 감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너무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교회를 세운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그것이 뭐냐면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거는요, 헬라 원어에 보니까 거부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재정적으로나 뭐 풍성한 그런 걸 이야기했을 때 쓰였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가 그렇게 풍성했다고요? 언변이 그랬다.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이 뛰어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죠. 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죠.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언변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뭐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 한글을 잘 모르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데 성경은 또 본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난 말을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성령님이 임하면 이 말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놀랐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원래 출신이 뭐죠? 어부 출신이죠. 뭐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 이 예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다. 누가요?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단어 표현 하나하나가 버린 돌이 있고요. 모퉁이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탱해주는 돌이거든요. 예수는 지탱해주는 애. 사람들은 버렸어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오죽하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버린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는 버린 돌이 아니다. 무슨 돌이라고요? 모퉁이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요긴한 돌로 되었다. 이걸 갖다가 누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타내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냥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절로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말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앞에만 서면은 주눅이 들어서 사람 얼굴을 못 보죠. 지금 다 보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 총무를 맡으면서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광고 시간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왜요? 앞에 나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백 명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래도 고학년이잖아요. 뭐 중학생도 있는데 그 앞에 나오면 떨려가지고 사람 얼굴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떨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성령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지금 떨어요, 안 떨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아니 버린 돌과 모퉁이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 그걸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 기절이 뭔지 알아요? 베드로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다 놀랬다고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배웠지? 배운 기록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일에는 선수죠. 잘하겠죠. 그러나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르거든요. 근데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언어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왜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언변을 뛰어나게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수성 집사님 저만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 말 잘하고 싶어요. 왜 말을 잘하려고 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제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말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다시 말해서 복음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 저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왜 좋은 대학 가냐?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좋은 직장 가서 뭐 하게? 나는 좋은 직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 출세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내가 출세를 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출세를 하든 아니면 유명인이 되든 아니면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가 되든 무엇이 되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그래, 내가 뭘 하든지 우리 교우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나는 일에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 저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살아야죠. 근데 왜 부자로 사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걸 정리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정리한 하나의 바울의 목표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의 최종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 굉장한 그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이 8절 바로 전에 7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제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마지막에 기다려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바울 늘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매일 기도를 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표였죠.
제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목회 제가 지금 하여튼 수년간, 다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는 제가 목회 왜 하죠? 목회 무슨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회의 목표는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평가할 때 어떻게 목회를 잘했냐 못했냐 할 때 제가 목회를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여러분 보자마자 막 끌어안고 아유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했냐고 수고했냐고 어려운 개척교회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냐고 세상이 여러분을 막 유혹할 텐데 그런 걸 갖다 어떻게 견뎌내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에도 막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막 여러분을 보고 끌어안으면서 고맙다 믿음을 지켜줘서 나를 증거해줘서 고맙다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끌어안으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제 목회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잘했다. 안윤주 목사 목회 아주 잘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잘 세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땅 위에서 엄청난 사역과 엄청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만한 엄청난 일을 해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계속 책망만 받아요. 야,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내가 그렇게 너를 높여줬는데 내가 먹을 것 줬는데 입을 것 줬는데 내가 출세하게 해줬는데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 게 뭐냐? 뭐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저는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제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다. 실패한 목회가 어디 있고 성공한 목회가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인정받는 건 다른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 지금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교회가 넘쳐날 것 같습니까? 텅텅 빌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나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밖에 남지 않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을 교회로 오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록 유인하고 유혹하는 일이 많지.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교회 가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대가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교회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만들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야,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세울까? 그 불가능한 일 아니야. 하나님이 뭘 책망을 할까? 그것도 한번 또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뭘 책망을 하겠어요? 너 이거 했는데 왜 이거 못했어? 그리고 막 혼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못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책망을 해요.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제적이 안 돼. 선교 많이 못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못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 2,000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그런 마음도 안 가져. 성경과 구제가 관심도 없어. 복음이건 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그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복음이건 뭐건 교회 부흥이건 뭐건 이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책망받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아요. 또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구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책망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동일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뭔가요? 그 일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제가 도와가는 일이에요. 기도도 하죠.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기도회도 하고, 성경 연구 훈련도 하고. 그런 걸 왜 합니까? 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저는 해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제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뭐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똑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우들을 흠이 없는, 다시 말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로 세워간다면 그것이 이제 저의 목표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자신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아주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든지 저는 칭찬들을 자신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땐 다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칭찬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무슨 칭찬을 하실까? 아, 그래.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적인 것들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여기서 이 모임에서 내가 한번 가장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 뭐 이런 마음 없잖아요. 누가 있나요 혹시? 없잖아요. 그냥 주님의 말씀 듣고 겸손하게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냥 성경 같이 말씀 따라서 살고 또 어려울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 완벽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으면 잘하는 거죠. 다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받아야 돼요. 저는 목회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셔서 엘사랑 교회, 엘사랑 교회 교인들과 같은 사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고린도와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건 욕이야, 욕. 당시에 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엘사랑 교회 교우들과 같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좀 인정받았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가 되면 우리는 잘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누가 어려운 게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이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려고 하는 그 열망,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 성경 보려고 하는 마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믿음 생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목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엘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인정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의정이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엘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교회 가운데 또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